예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켰어요. 그죠? 성경에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의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로부터 8절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보시는 대로 고린도전 15장 5절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그 후에는 야곱에게 보였고, 또 그 후에는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이건 누구냐? 바울 선생을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만난 예수는 사실 부활하고 나서 바로 육신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자기에게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육신을 갖고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하는 것들을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6절에 500명이나 되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봤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정도가 아니고 또 환상적으로 본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뭘 발견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나라면 나를 죽인 로마 병력 찾아가서 야 이놈아 하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혼내주기 위하여 부활하셔가지고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꽤 오래 떨어져 있는, 대충 우리가 얘기하기는 한 11, 2km 정도, 10km 정도면은 여기서 저기 영등포역까지가 한 20km 조금 넘어가니까 그 반쯤 되는 데겠죠. 그러면 여기 광명 조금 지나 정도가 아마 어떻게 보면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멀 수도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뭘까?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끝났다, 장사된 일. 그 다음에 3일 후에 제자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가서 향품을 그 시신에 붓기 위해서 가봤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무덤이 비어졌다고 하는 것을 본 거. 이런 일이 아마 그들이 서로 대화했지 않았겠는가.
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왜 죽은 자를 여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여기서 왜 찾느냐, 그는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얘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천사를 만나는 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여인들로부터 듣고는 뛰어가서 그리고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일. 아마 이런 거를 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아마 그들은 이런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야, 우리가 뭘 봤지? 지금까지 우리가 뭘 믿었지? 또 우리가 뭘 따랐지? 아마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갔을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불렀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찬송 불렀잖아요.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근심 속에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세상살이가 그런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같은 슬픔과 걱정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두 제자가 이야기하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제 마가복음에는 2절만 요 내용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게 되면 누가가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되다 보니까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모든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태복음에는 쉽게 무슨 병에 들었는데 하고 병 얘기를 하게 되면 이는 고창병이라 이렇게 아주 병명을 정확하게까지 짚어가는 것을 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의 초반의 탄생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가 또 사람 이름까지도 또 정확하게 쓰죠.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목소리였다면 예수님을 분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옆에 오는 젊은 청년을 누군지 잘 알지 못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앞서 읽은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길에 갈 때 슬픈 얼굴로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하여 여기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너도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거기서 된 일 너 혼자만 왜 몰라? 하고 되묻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된 일이 뭘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능하신 선지자다. 이미 과거의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설명해 줬던 선지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능하신 선지자인데 20절에 보게 되면 당시의 교권주의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는 거죠. 20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분은 이스라엘의 속량자, 구원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군사적으로 그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한 그런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는 바람에 3일 후에 여자들이 가서 무덤을 보니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부활한 한 얘기를 천사로부터 듣게 됐다는 거죠. 그 천사를 만났어. 그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
거기서 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친구들까지도 무덤으로 더 가봤더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 이런 일들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얘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낯선 젊은이, 예수님이죠? 이 낯선 젊은이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아 아니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이미 선지자의 얘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에 대하여 너무 미련하고 모든 것에 믿는 일을 더디 믿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활의 영광에 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들을 쭉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마 주님이 설명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하고 두 제자는 아마 그 젊은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끄떡거렸을 겁니다. 날이 저물게 되니까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낯선 나그네 그를 아이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먹고 자자라고 그를 영접합니다. 아직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시리와 가전에 빠져있기 때문에 분간을 못한 거예요.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분간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자 32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없어져 버렸어. 쑥 왔다가 쑥 사라진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 이제 예수님을 안 순간 예수님이 쓱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참 이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영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이 창자고를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제 주님이신데 그만 주님을 알아보니까 그 순간에 보이지 아니했어. 쓱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길에서 그 얘기할 때에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얘기들을 그가 열거해주고 말씀을 할 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미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 두 제자는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재빨리 돌아가면서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고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35절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거군 여러분도 아실 만한 얘기인데 조금 더 성경을 잘 세밀하게 보시라고 쭉 풀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할 때에 그 첫째는 두 제자의 잘못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볼까요? 그들은 삶의 현장을 떠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또 다른 성경에는 그날에, 예전에 그날에 그랬는데 그날에, 그때에 바로 삶의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게. 근데 그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야 될 그들이 그 자리에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성급하고 너무 조급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치?
조금 기다려서 상황 파악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제는 끝이야.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가 이미 가서 장사를 지냈고 돌무로 막았어. 이젠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조급함과 그 성급함 속에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세 가지 경계할 일이 있어요. 기독인들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어떤 걸 경계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방관주의예요. 방관주의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무관심이에요. 그러다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무관심. 또 하나 있는데 회피주의야. 피해 댕기는 거예요. 이건 편의주의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도피주의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다 나쁜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두 제자가 한 달 정도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 전에 안 되겠다 그러고 떠났다면 그건 이해가 좀 될 만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퍼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방관자고 회피주의자고 도피주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 내게 좀 필요하면 다가가다가 내가 좀 불리하면 피해버리는.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겠습니다만은 큰 교회에서 그런다. 조금 교회가 성장하면서 건축도 좀 해야 되겠고 하니 많이 재정적이 필요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좀 아름답게 지읍시다. 이러다 보면 아이고 부담스럽네. 그리고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부활의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부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던 이들이 결국 이런 행동을 취했다? 이건 믿음이 없다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나 믿음 없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나 또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찔림의 말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 내가 믿노라고 하지만 과연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두 제자의 잘못은 그날에 바로 행동을 옮겨서 삶의 현장을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서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잘 몰라요. 왜? 소위 말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채로 걸러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지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문제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일에만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는 네 가지 필요한 눈이 있다. 네 가지 눈이 있다. 그 첫째가 뭐냐? 사물을 보는 눈. 지금 앞에서 저를 보이기도, 강대상이 보이기도 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산도 보고, 사람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자꾸 대기가 오염이 되면서 뿌해가지고 산이 산으로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텔레비전 시청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눈들이 자꾸 안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여, 잘. 이게 희한해지는 거죠. 뭔가 자꾸 필터가 끼우는 거예요. 필터가 끼워지니까 사물을 사물대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빨간 필터를 끼고 세상을 보니까 자꾸 빨개져 보이는 거고 파랗게 갖고 보이는 거예요. 맑게 아주 투명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눈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그래요.
이웃을 바라보는 눈은 제가 볼 때는 연민의 눈이겠지. 사랑의 눈이겠고 또 뭐 정신적인 눈이겠죠. 그런데 우리 이 눈도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웃은 이웃으로 보지 않아요. 나만 보이는 눈을 갖고 있단 말이지. 이웃이 안 보여. 점점 안 보여. 그리고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볼 때에 자기의 필요한 부분만 챙기려고 하는 눈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지. 이웃에 대하여서. 심지어는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지 장점이 안 보여. 이것도 우리 눈이 병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세계를 보는 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뭐 가시거리가 짧잖아요. 또 아주 세밀한 것도 못 보고 아주 큰 것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보조 장치를 갖고 있으면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작은 세포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망원경을 갖고 있으면 달새기도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 뱃속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요즘에. 예전에는 그런 게 터무니없잖아요. 다 째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요매한 기계가 이쪽에 들어가서 샅샅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사람에게는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눈이 필요해요. 세계를 이해하는 눈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세계를 못 보는 거야. 또 하나 더욱 중요한 눈이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보조수단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눈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눈이 밝아져야 진리를 보게 되는 거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지.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대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모더니즘이 되다 보니까 기준과 그 진리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름철에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 더우니까 얇게 입어야 돼. 겨울에는 날이 추우니까 어떻게 입어? 두껍게 입어야 돼. 근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철에도 머리에다가 털모자 쓰고 다닌다니까. 패션이라고. 그 자기 좋아서 쓰고 다니는 거야. 머리에서 곰팡이가 펴도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원칙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과 아이의 개념이 희박해져 버렸어요. 어른과 아이의 개념이 희박해져 버리니까 아이들과 어른하고 이게 다 똑같아 동일해져 버렸어요. 어른의 훈계를 받고 아이들이 크고 하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상실되어 보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중세시대 때는 천주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갖고 있는 성물 숭배라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가리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됐어. 그래서 점점 알기 좋아졌는데 결국 20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인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인본주의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식, 과학, 문명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또 하나님의 눈을 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그런 것들이 자꾸 가리우니까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니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느끼세요? 주님이 내 곁에서 야 오늘 너 이렇게 해라 오늘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느끼며 사시느냐고요. 아멘. 이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른 잘못들이 있는데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깨닫지 못한 거예요. 듣고 느끼고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건데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십시오.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시각이.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를 보이게 되고 천국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눈이 밝아지게 되면 그 밝아진 눈 때문에 죄도 볼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근데 눈이 아예 어두워지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불의의 길도 불의의 길인 줄 모르고 산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시각이 변할 때가 언제냐? 30절 보니까 함께 음식을 잡술 때 변했어. 또 31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돼. 음식 잡수실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했다. 이제 좀 알만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운데 32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심령이 변하는데 이 두 번째 심령이 변할 때는 뭐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적어도 4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들으면 가슴이 움직여요. 느껴져요. 느껴지게 되면 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 안 되는 이유 속에서 뭐냐?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일을 성경의 기록을 제대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 얘기는 다른 나 얘기네 하고 내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비로소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져야 돼. 내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다시 말하면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도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이거로 하고 뜨겁게 느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는 믿음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의하게 산다고. 그게 무슨 믿는 삶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됐을 때 이 시각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뜨거운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성경책만 들면 잠이 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읽으려고 한 2줄만 내려가면 그때부터 잠이 와서 그냥 수면제로 성경을 사용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게 그때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성경과 들려지는 말씀이 함께 움직여져 갔을 때에 심령의 변화가 되면 신앙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진했던 신앙이 활기찬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의심했던 신앙이 확신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불로 역사할 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뜨거워진 사람들. 냉랭하게 살았던 그들, 풀 죽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게 됐고 눈이 열려져서 예수인 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한다고요. 곧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때가 언제예요? 저물어서 날이 기울어가지고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그런 때예요.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곧 그때로 일어나. 그 밤에 다시 돌이켜져서 그냥 같이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했던 그 청년,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제 달랑 두 사람 남았잖아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로 일어나. 바로 그때로 일어나. 이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야? 그럼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게 녹화를 하잖아요. 저도 듣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서는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딴 사람이 딴 사람이 뭐야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커가는지 모르겠지만 자부지간 저는 또 틀어놓고 제가 들어봐요. 너무 좋아. 내가 설교해보도 이거 참 맞는 얘기야. 그런데 좀 부족해. 여기에 이런 말을 했으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텐데 왜 안 됐을까? 모니터링도 돼.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저도 은혜가 된단 말이지. 항상 아니면 틀어놓고 살자고. 말씀을 틀어놓고 살고 아니면 제 설교가 좀 귀찮다고 생각이 되면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틀어놓고 또 아니면 요즘에 성경 읽어주는 것도 많아. 그래 아예 성경을 틀어놓고 읽고 늘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이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룰 필요가 없어요. 늦출 필요가 없어요. 신속함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떠났던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 번에 얘기드린 게 뭐였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찾아가서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따져낼 그분이 왜 제자들에게 먼저 왔을까? 제자들이 더디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확신한 믿음을 서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다고 한다면 부활절 이후에 한 주간 지난 우리에게 다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믿노라고 해서도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으로 떠나고 내 삶에 떠났던 건 아닌가. 지금 이 시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필이가 옛날에 아주 노래 잘 불렀을 때 부른 노래가 뭐냐면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이 아니라 돌아와요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항이 아니고 돌아와요 우리 선교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현장으로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돌아옴의 삶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믿음이 생겨나시고요. 안 믿어지던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뜨거운 부활 신앙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